말씀의 제목이 좋음과 위대함인데요. 어,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제목이에요. 이건 표절입니다. 제목이.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자주 소개하는데요. 이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짐 콜린스가 쓴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는 대개 좋은 그것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위대해지는 것, 그것의 적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좋은 것은 굿이죠.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신앙, 그러면 참 칭찬이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영어로 비교하자면 great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욥기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기 1장, 2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2장, 요 세 장만 산문입니다. 산문체이고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예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 똑같은 그냥 다 산문체처럼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가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욥기의 형식은 1장, 2장, 42장만 산문체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1장까지가 한 성질이고 이것을 1장, 2장과 42장이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밖에서 1장, 2장과 42장이 껍데기처럼 보호막처럼 밖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3장부터 41장이 알맹이, 연약한 알맹이처럼 부드러운 알맹이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의 진짜 중심은 밖에 있는 산문체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부들부들하게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세요. 욥이 고난받고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의 원인을 지적하고 욥은 그 고난의 원인에 반박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42장, 3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은 욥기를 어떻게만 보냐면 1장과 42장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서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1장과 42장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장, 2장, 42장만 봅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던 완전했던 욥, 고난을 받았지만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보는 욥기예요.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2배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말하고 교훈하죠. 믿음을 지킨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죠.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욥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욥기는 그렇게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1장과 42장을 볼 거예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5절, 42장 12절부터 17절을 볼 겁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숫자만 달라졌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1장에서 출발했던 형식이 42장에서 끝마치는 형식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요. 먼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는 좋은 신앙인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의 실체가 3장에서부터 정확히 드러나지만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욥의 신앙에 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좋은 신앙인이고 이 정도의 신앙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욥은 믿음이 좋아서 부자여서 의인이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욥의 신앙,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은 그것이에요.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구절들. 왜요? 우리는 믿음 좋은 욥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욥을 바라보고 이 믿음 좋은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욥은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선입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죠.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가 끝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파티 중에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욥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랬습니다. 이건 예배 중독입니다. 또 불안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파티를 엽니다. 욥은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파티를 열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욥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됩니까? 혹여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을까? 술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른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을까? 저들이 술에 취하여 어떠하지는 않을까?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욥의 마음을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욥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건 상관없고 그 전날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건 상관없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무조건 깨워서 성결하게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기고 온 몸에 있는 잡털들을 다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머리를 잘 말아 올리고 눈썹 삐져나온 털들을 밀고 얼굴에 잡털들을 밀고 귀 솜털을 밀고 손가락 끝에 난 이 털들, 팔에 있는 이 털들 싹 밀고 우리 문경아 집사님 하루 종일 미는 안 밀죠? 근데 문경아 집사님 저보다 털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다 밀고 이 종아리 이런 털을 다 밀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깨워서 그 전날 어떻게 됐든 아침에 깨워서 온몸에 있는 잡털을 싹 밀어서 물로 싹 씻겨 성결하게 하고 또 그 애를 데려다가 번제단 앞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들들의 명수대로 했어요.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이걸 매번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건 맞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욥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쩌나.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쩌나.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타면 어쩌나.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어쩌나. 그런 불안함이 욥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게 5절입니다. 아들들이 잔치를 열어서 그들끼리 즐기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다음날 매번 그 아들들을 깨워서 씻겨서 털을 싹 밀고
정결의식을 행해 기름으로 쫙 바른 후에 번제단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혹여우들 아들들이 범죄하진 않았습니까? 매번 이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신앙인이면 분명하지만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까? 좀 의아하죠. 아니 목사님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설교학에서 큰 그 설교의 이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의아해하면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 당사자보다 더 큰 권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은 돈이 없어 봤으니까 돈 있으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믿지 못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보다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구약학자로 CBS나 CTS에 나와서 엑스포지멘터리를 강의했던 송병영 교수, 구약학자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과 그 120회 CBS에서 강의를 했던 그 송병영 교수도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욥의 신앙은 강박적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또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욥기를 가지고 1,000쪽 이상의 주석서를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도 욥의 상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욥의 마음의 강박과 두려움, 예배의 중독,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온전함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해석은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토퍼 애쉬와 송병현 교수도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신뢰하셔도 되는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10명의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녀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번제를 잔치가 있는 다음 날 무조건 드렸어요. 그 자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하나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에요. 그런데 5절을 가만히 보시면 딸을 위해서는 번제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성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욥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욥의 시대의 딸들은 아들과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좋은 신앙인이었던 욥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 시대 자체가 딸들,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을 사람의 인원에 넣지 않거나 또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던 때입니다. 즉 이때의 시대 정신은 여성들이 무시당했던 때예요. 좋은 신앙인이었던 욥도 이 시대 정신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넘지 못해요. 5절에 보시면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들들을 위해서만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인 욥이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좋은 신앙인임은 분명하지만 그 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장을 보시면 1장과 비교해서요, 물질적으로 정확하게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 욥의 말년에 정확하게 1장에서 기록된 물질보다 딱 2배가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배의 축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은혜는, 이 복은 내가 믿음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1배 믿음을 보였고 2배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지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구하니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 이렇게 거둬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말 그대로 그냥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욥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2배를 받았다. 제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날 믿음으로 지켰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분이 확실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이고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 딸들이 정말 동방에서 제일 아름답게 된 것은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부어주심이에요. 본문에서요, 욥은 3장부터 41장까지 보시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욥이 끊임없이 말하냐면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이럽니다.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지붕이 무너져 떼죽음 당하고 부인이 너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또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일어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가 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도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고 이쪽만, 뒤에만 하나님의 복만 내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본문의 앞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제가. 욥은 끊임없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복도 인과응보가 아니어야 성경을 맞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이 인과응보가 아니듯 복도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들이 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져 다 죽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자기 몸은 온몸에 욕창이 돌아서 기와장으로 가려워 온몸에 피가 나기까지 긁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떨어졌던 요백에 다시 재산이 2배가 됐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다시 10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딸 셋 있었던 그 딸보다 새로 얻은 딸 셋이 너무 이뻐요. 그게 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가고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희몰살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회복되고 다시 자녀 10명을 낳는데 딸 셋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들 그걸 그냥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 자녀들을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저는 복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녀 10명, 뭐 이쁘건 잘생기건 그걸 떠나서 원래 있던 아름다운 계정이 깨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가 10명 낳고 재산은 2배로 불었어요.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걸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욥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더 멋진 자녀가 생겼다고 이런 자녀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42장에 가면 좋음을 넘어 이 짐 콜린스의 책에 의하면 위대한 그레이트가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돼요. 욥의 출발은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우리는 부러워하죠. 욥의 신앙만 본봐도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욥에게 더 그레이트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위대한 신앙 42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화면에 있는 4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재산은 딱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들이 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아들 7이 태어났고 딸 3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1장에서는 딸들을 위해서 번제 한번 드리지 않았어요. 딸들의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42장에 가니까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재산 상속 분배권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딸들을 아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갇혀 남성, 여성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 여성을 떠나 자신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2장의 핵심이에요. 1장과 달라진 것은 재산이 2배가 많아져서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욥 아니고요.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부딪힌 욥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 이제 딸들을 자신의 아들과 성별을 떠나 똑같이 대접하고 있어요.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딸들에게도 재산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이건 자녀로서의 인정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딸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놀라운데 1장과는 다른 42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42장은요 종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재산은 2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가 욥이 그걸 다 키웁니까? 다 갈랍니까? 그럴 수 없죠. 1장은 심히 종들이 많았다라고 있지만 42장은 재산은 2배로 불어났는데 종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종은 욥의 가정에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슬레이브, 노예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식으로 돈을 주고 고용하고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임금을 주고 정식으로 고용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종,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들만 있는 것이지 노예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미가 종이고 아비가 종이니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종. 이건 이제 이 욥의 집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딸들을 대하는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것과 함께 더 큰 도약이에요. 그 시대는 종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전쟁에서 지거나 돈이 없어 팔리거나 아니면 광야를 혼자 헤매다가 잡혀와 팔려오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 슬레이브가 되면 한 번도 다시 자기가 죽어서도 원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죄예요. 그런데 종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재산은 2배로 많아졌습니다. 종이 2배로 많아져야죠. 그래야 이 재산을 관리하죠. 그러나 그 기록이 없어요. 왜요? 욥의 집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종이 한 명도 없어요. 정확한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고용당하는 이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 자녀를 성별이 아니라 자녀로 대우하고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어 주인과 종, 노예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고 부자기 때문에 그 부, 네가 갑절로 받은 그 부를 정확하게 노동에 맞춰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그 고용인과 고용당한 사람의 관계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신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에요. 42장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2배 받아서 믿음으로 복받아 이렇게 되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까? 믿음을 잘 지키세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2배 축복받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네가 본어게인 거듭났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걸음, 그 걸음이 무엇이냐? 성별이 아니라 사람으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그 또한 사람으로, 내가 나에게 갑절의 복을 받은 그 부로 그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를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42장은 1장에서 좋은 신앙인이었던 욥이 42장에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42장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욥기를 보며 믿음으로 2배 축복을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배 중독,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물론 좋고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1장에서의 요 좋은 신앙인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꼭 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함께 해석하며 욥기를 보았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은요, 욥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그의 좋은 신앙인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 삶이 끝나도록 고집을 부리세요. 가만 보세요. 욥기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흐뭇하게 여기셨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하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부인도 떠나가게 하고 저주하고 그 욥에게도 심한 욕창을 내려요.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요. 그런데요, 꿈쩍.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자랑하실 것 같은 좋은 신앙인이었으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셔야죠. 꿈쩍하지 않아요. 욥기의 기록대로라면 사단이 그렇게 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무슨 고집일까요? 꿈쩍하지 않는 고집이에요. 왜 꿈쩍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인? 아니다. 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고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거나 동정하거나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주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잘 먹인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릴까요? 어차피 날지 못하면 죽어요. 어미가 잡아오는 먹이만 그 큰 둥지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둥지 안에 있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닌 건 아니죠. 독수리죠. 날개도 크고 덩치도 커질 거고 이제 어미들 아비처럼 멋있어질 거예요. 그런데 날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에서 만족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만만 하면 됐습니다. 이거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고집이 있어요. 아니다. 나는 만족 못한다. 좋은 신앙인? 아니, 나는 네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 자랑이고 내가 내 아들을 주면서 바꾼 너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고집이고 욥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고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되죠. 왜 마지막 하나가 꼭 틀어지죠? 물론 저도 아쉽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어떤 목사님처럼 능력이 출중해서 기도하면 아픈 병이 싹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로또 한 장 선물해 주면서 될 거야. 그러면 그 주 토요일 8시에 1등 됐어요. 전화 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 삶이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조금씩 빗나가죠? 엇나가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고집 꺾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옳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동정할 수 있고 우리는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참고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버텨라. 좋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집이 욥의 삶에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은 성장했습니다. 무엇을 성장했는가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옳은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좋은 신앙인에서 욥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불평하는 입술과 마음을 좀 줄이고 원망하는 태도와 포기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고집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니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힘내서 욥처럼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